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머뭇 인생,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 하려느냐 그랬더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머뭇 그러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정도 못하고 주저 하는 것이죠. 머뭇. 또 눈치 보는 거죠.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게 눈치 보는 것, 머뭇하면서 눈치 보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 보면서 사는 인생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남편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또 아내 눈치도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자식 눈치도 봐야 되고, 뭐 가족끼리 좀 눈치 보는 거는 괜찮은 것 같지만은 나이 든 다음에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너무 남 의식하면서 살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남 때문에 남을 의식하면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상황을 보니까요, 그렇죠. 이제 대만 문제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조금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조금 이렇게 관계가 좀 그러는 상황,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서 또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가치 속에서 확실하게 어느 편에 선 것인지 머뭇하지 않고 확실하게 한 편을 선택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그거를 떠나서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얼마나 중국의 눈치를 많이 봤어요. 괄시를 받으면서도 중국 눈치 보는 거 같고, 또 러시아의 눈치를 얼마나 봤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만나러 가면 푸틴은 원래 지각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다리게 해놓고는, 대통령 기다리게 해놓고는 늦게 나오면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도 보고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나라의 그 역사라든지 그 위치상으로 이렇게 이제 눈치를 보면서 그러는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좀 상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어느 쪽에 속한지 이제 대응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뭐 신중한 것도 좋고 또 생각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은 확실해야 될 때, 정확해야 될 때 확실하고 정확한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짝퉁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짝퉁이 뭐죠? 가짜. 명품을 꼭 그대로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명품은 아닌데 명품인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짝퉁입니다. 진품이 아니라 가짜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를 가장하고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표현하고,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가짜 유튜브도 많이 있고, 가짜 음식도 있고, 가짜 보석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가짜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정말 진짜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죠. 뭐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정말 집이 뭐 플럼빙이 고장이 났다든지 뭐 뒤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냥 온전하고 깨끗하게 집을 사면 좋을 텐데 살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혹시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또 중고 자동차를 산다 그럴 때도 이거 사면 그냥 사면 되는데 혹시 뭐가 고장이 났다든지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도 구입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짜에게 속지 않고 정말 진짜로 모든 것을 딜하고 그리고 진짜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언제나 그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뭘 샀는데 가짜를 샀어요.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싸게 샀다고 막 싸게 깎아준다고 그래가지고 싸게 샀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훨씬 비싸다. 그러면 속이 어떻습니까? 속이 상하잖아요. 화도 나고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단과 사이비들의 특징은요, 꼭 진짜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진짜보다도 더 사람을 잘 유혹하고 그리고 진짜보다도 더 사람을 넘어가게 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이단이고 사이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남은 둘째치고 나는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나를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 내 진짜의 모습은 어떠하고 내 가짜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면서 분별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스스로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기도도 드리고 회개의 기도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사람인지 점검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에게 믿음으로 던져야 되겠죠. 질문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뭐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루하루 그냥 지나는 거 보면 뭐 특별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나는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확정하고 믿음 안에 서야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를 앞두고 백성들에게 공면하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고 하죠. 지금 뭐 수단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고 대한민국에서 뭐 수송기를 보내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나서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젊은 사람들과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갈멜산에 있는 이 이야기는 전투는 세상 전투가 아니에요. 세상 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전투예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가 참 신인가? 누가 하나님인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오늘 말하죠.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선택하든지 오늘날 서미르자를 선택하라.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대답도 아니하고 쭉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솔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은 르호보암 왕인데 이 왕은 말이에요. 금송아지를 끌어다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서 우상 중심의 나라로 시작을 해요. 남쪽 유다는 뭐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나라 뭐 북한이나 남한처럼 같은 민족이니까 선지자들이 뭐 북쪽에 가서도 예언을 하고 남쪽에 가서도 예언을 하는데 엘리야는 여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은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의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 때에 엘리야가 선지자 노릇하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이끄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정치를 좀 잘한 모양. 당시 이스라엘은 강해졌어요. 이 정치가 잘하니까 이게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정략적으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의 왕후가 이제 결혼을 하죠. 근데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 나라로 올 때 시집 올 때 혼자만 온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바알 그 다음에 아세라 우상을 데리고 들어오고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아합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백성들하고 뭐 눈치 뭐 세계 정세 속에서 생각할 때 정략적으로 뭐 결혼을 하다 보니까 우상이 그냥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내버려 둡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강하고 그래도 괜찮은 나라였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니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그래가지고는 우상이 들어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혼돈스럽게 되도록 이끈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은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내면적으로.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그 왕을 보좌하는 이 오바댜가 성경에 말하기를 선지자 우리가 다른 선지자 500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렇게 혼돈스럽고 겉으로 보기에는 혼돈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나와 한번 누가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누가 참신인지 한번 신앙의 대결을 하자 그래. 그래서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에게 도전장을 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여러분 내기는 언제나 스릴이 있어요. 재밌어요. 내기한다 그러면 그냥 뭐 골프 치는 것보다 우리 내기하자. 뭐 할 때 그냥 하는 것보다도 뭘 내기하자 그러면 스릴이 있잖아요. 자, 누가 이길 것인가? 백성들은 이제 바라봅니다. 누가 이길 것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는데 백성들은 이기는 편에 지금 누가 이길 것인지 생각하면서 이길 편에 붙잡힌 바 되려고 편이 되려고 지금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드라마와 같은 내용들이 참 많이 극적이네요. 마음을 졸이게 하고 우리를 당황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오늘 말씀 그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바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아들이 보니까 뭐 제사는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버지 뭐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그리고는 순종하겠다고 아마 부인하고 이야기했으면 부인이 죽자 사자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도 부인 몰래 아들을 데리고 제물로 바치려고 갑니다. 자, 칼을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다가 극적인 순간에 아들 대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도록 이끄시는 그런 드라마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냥 이렇게 간단히 기록됐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참 하기 싫은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힘든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그런 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 주위도 살리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끈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 다음에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목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의 생애는 참 하여튼 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도 참 생각해보면 얼마나 역적입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데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형들이 다 하고 안 되니까 마지막 목동으로 지내고 있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도 극적이죠. 근데 여기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좋아서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지가 벗겨져서 본전이 드러난 거예요. 이 미갈이 보니까 얼마나 주책스러워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언약궤를 들고 가다가 그냥 춤추면서 들어가다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미갈이 보고 지금 흉보는 이야기. 여러분 교회 다녀도 주책스러운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도 이래도 주책스러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이 좋으면 끝이요. 예수 믿는 게 좋고 하나님이 좋으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좀 주책스럽고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좋아서 춤추면서 신앙생활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주님 믿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감격하는 인생이 정말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창세기 33장 4절에도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어떻게 했다고요? 운이라고 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 똑같이 쌍둥이지만은 여러분 자녀 보지만은 똑같은데 낳았는데 다 성격도 다르잖아요. 한 집에서 그렇게 낳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 성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여자같이 그냥 얌전하고 엄마 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에서는 사냥하는 거 좋고 몸에 털이 많이 나고.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는 누굴 좋아하지? 야곱을 좋아했죠. 그러니까 성격이 서로 안 맞는 게 같이 집에 있어도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고를 치지 않습니까? 야곱이 몰래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아버지가 주시는 축복을 가로채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에서와 야곱이 원수가 돼요. 형제끼리가 원수되는 경우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형제는 뭔가 이렇게 좀 경쟁적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에사하고 야곱이 서로 안 보지 않습니까? 도망가서. 그러다가 20여 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형 에서를 만나.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끌어안고 피차 울고 마음에 가졌던 원통함과 불안과 두려움, 미움을 다 떨쳐버리고 화해하는 내용이 나와요. 얼마나 흡족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성경 출애굽기 말씀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큰 역사가 많았습니까? 출애굽기 14장 20절 21절 말씀에도 보면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대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통풍으로 밤새도록, 큰 통풍이 한 번만에 그냥 홍해를 가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그렇죠?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 자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어요. 이제는 끝이구나, 죽었구나. 여러분, 끝이구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그때는 살아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나는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동풍으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해서 육지로 만들어 주셨다. 태풍이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갈멜살 전투는 얼마나 극적인 사건입니까? 일대 몇 명이에요? 850명. 외로운 싸움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무슨 문제가 생겨보세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외로워요. 혼자요. 막상 문제가 생겨서 세상을 바라보면 문제는 너무나 큰데 나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혼자예요.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언젠가 나는 혼자다 그렇게 느낄 때는 많이 있어요. 나는 혼자다. 그때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깁니까? 850대 1. 세상의 전쟁은 숫자가 참 중요해요. 전쟁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은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1이냐, 850이냐, 10이냐, 뭐 100이냐, 200이냐. 이 돈의 숫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은 숫자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가? 하나님께 자기를 어떻게 의지하는가?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숫자를 물리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큰 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우리는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드온 군사 300명이 수만 명을 이겨요. 이스라엘과 아멜렉과 이제 전쟁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올라가서 기도를 하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 편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누가 이겨요? 아멜렉이 이기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적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싸워야 할 것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과의 싸움도 있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우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갈멜산 선투에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불이 내려와요. 근데 이 불을 생각하면 저는 그 성령의 불이 생각나요. 초대교회 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능력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달라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히 성공에는 3C가 있다고 하죠. 찬스, 기회. 두 번째는 초이스, 세 번째는 챌린지.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용기예요.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뭐 그러면은 그냥 다 지나가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가운데 3년고개라는 동화가 있죠. 3년고개. 여러분 뭐 다 들어보셨어요? 이 동네에는 고개가 있는데 그 고개에서 넘어지면 몇 년밖에 못 산다고요? 3년밖에 못 산다. 그런 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가 이제 고개를 넘다가 3년 고개에서 어떻게 넘어져. 그 집에 오니까 아니 뭐 3년 살아도 괜찮지만 이 3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 내가 3년밖에 못 살고 이 죽는다 그러면 뭐 걱정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막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꼬마가 할아버지한테 한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왜 다 이렇게 얼굴색이 왜 이래? 아 내가 이제 고개에서 넘어졌는데 3년밖에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꼬마가 머리가 막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할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서 한 번만 넘어지지 말고 그냥 몇 번이나 넘어지면 그냥 더 오래 산다.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넘어지면 끝이에요. 세상에 넘어지면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일으키는 거예요. 세상에 넘어지려고 하고 뭐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누구한테 넘어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렇습니다. 힘도 없어요. 누가 한번 밀어도 넘어질 것 같고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꾸 넘어져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를 알고 믿는 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라.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꾸 믿음도 떨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그래서 머뭇하면서 살게 되는데 혼돈하면서 의심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신앙 속에 빠져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정말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머뭇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숫자에 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머뭇머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요 영광의 삶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 머뭇머뭇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믿는 일에 영적인 일에는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세상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